네,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이 헬라식 이름으로 니고데모라는 이 이름의 뜻은요, 정복자라는 뜻이에요. 이 공간복음서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이 요한복음 본서에 세 번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이 요한이 전해주는 바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낼 때에 그 시체에 바르는 모략과 침량을 약 100근 정도를 선뜻 내놓을 수 있는 부유한 자였어요. 그리고 엄격한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바리새파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자격이 아브라함을 통해 육적인 그런 혈통으로 계승된다는 것을 강조를 한 사람입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 이 영적 중생을 강조하셨죠.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었고요. 이 관원은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의원을 가리키는데요. 이 사내들인 이 공회 회원들은 그 당시 유대인 중에 최고의 권력이며 또 종교회의 기관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막강한 그런 의결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그 구성인의 수는 71명입니다. 그래서 이 고위 사제들, 또 율법학자들, 또 원로들이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가 이 사회적 아주 고위층에 있었으면서도 친히 예수님을 방문했다는 사실로 볼 때 이 니고데모는 편견이 없는 자이다. 그래서 또 사리 분별이 분명한 아주 신중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이 조상들의 율법에 정통하여서요.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그 율법 교사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학자가 된 사람은 이 종교법과 의식의 문제들에 대해서 독자적인 판결을 낼 수가 있었고요. 또 형사소송 때에도 재판관으로서의 참여할 수 있었고, 또 민사소송 때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재판관들과 함께 판결을 내리거나 또 단독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진 그런 신분의 사람이었고요. 또 랍비라는 칭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이 니고데모가 2절에 보면요.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굳이 밤에 찾아왔느냐? 뭐 부끄러워서 그렇다, 숨어서 그렇다, 여러 가지 그 논쟁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분주한 낮 시간을 피해서 예수와 친밀한 그런 대화를 오래도록 나누기 위해서 왔을 수도 있고요. 또 그 당시에 그 랍비의 이 전례를 보면요. 이 밤늦게까지 이 말씀을 연구하고 논정했던 그런 랍비들의 관례에 따라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 니고데모의 신중성을 보여주면서요. 예수께서 그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니고데모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꽉 들어차 있어 궁금증과 또 예수님에 대한 그런 갈망함, 알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그 니고데모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불일 듯한 그런 마음들이 밤중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3장 2절에 말씀 밤에라고 했지만 이 19장 39절에서 다시 한번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를 찾아온 사실을 언급을 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 밤이라는 이 말은요, 이 어두움을 나타낸 거요. 또 이 빛과 예수님이 참빛인 예수님과 대조를 시킴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빛을,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 오신 참빛이신 예수님을 더 우리에게 부각시키면서 빛이신 예수님께로 우리의 모든 초점을 어,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해준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장 2절에 니고데모가 라삐어라고 하는데요. 라삐어. 이 니고데모는 안드레와 요한 그리고 나다넬과 마찬가지로 예수를 라삐어라고 부르면서 이 대화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랍비라는 이 말은요. 그냥 우리가 볼 때 동사무소에 가서도 요새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전도할 때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이래요. 그것은 그냥 그 사람을 부르기 위한 존칭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라삐어라고 이 존칭을 가지고 불렀다는 이 사실은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그저 칭호로서만 여긴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랍비는요, 이 서품을 받아야 또 율법학자단에 가입을 하고자 할 때에 이 랍비로서의 정규적인 과정을 마쳐야 됩니다. 이런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모든 전승 자료들 또 할라카의 해석 방법을 통달해야 되고요. 또 종교법, 형법 문제들을 이 독자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아주 그 엄격한 자격들이 주어져야만 그 랍비라고 칭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런 랍비라는 이 서품, 이 칭호를 얻기 위해서는요. 이 율법학자가 돼야 되는데 율법학자가 되려면 40세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공생의 시작 기간이 언제였습니까? 그죠? 30세. 그리고 33년 반의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율법학자가 되려면 이 40세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 율법에 능통하고 사내들인 공회위원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라피어라고 칭했다는 이 사실은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단순히 그 지혜로운 자로 여긴 것이 아니라요. 그 안에 하나님 메시아에 관한 어떤 그 성령의 조명하심이 그 안에서 예수님을 랍비로 볼 수 있도록 그 눈을 열어주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피어라는 이 말이요. 예수님은 율법학자가 되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의원으로 속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런 서품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사용한 이 랍비란 말은요. 예수님에 의해서 부정된 것도 아니고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놀라운 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이제 이미 제자들로부터 랍비라고 불려지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던 이 이유 중에 또 유대인의 상층 계급에 속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 일은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미 이러한 사내들인 공회의원까지 예수님의 그 신적 능력과 권능이 거기까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3장 2절에 우리가 라고 나오죠. 다시 우리라는 말은요. 우리가 이 뒤따르는 말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게 우리라는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를 인정함으로써 랍비라고 칭할 수 있었죠. 그리고 또 우리가라는 이 말 속에 이 예수를 선생 이상의 존재로서 인식하고 있었다는 말이고요. 우리라는 말은 또 이 우리가 이 바리새인 중에 이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을, 그죠? 하나님께로 오셨기 때문에 표적을 일으키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우리라는 이 단어는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첫 번째 표적의 사건, 이 사건을 봄으로써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생겨난 거죠. 그 무리 중에 하나, 우리. 그 관중들, 그 군중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행한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 그래서 2장 23절에 표현된 말이에요. 2장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죠? 아멘.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는 그 사람들, 그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니고데모의 고백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니고데모가 이 말을 강조함으로써요, 예수님을 선생 이상의 존재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으로 보내심을 받은 누가 있습니까? 모세, 예레미야, 세례 요한, 이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이 예수님이 신적 본성을 나타낸다 라고는 볼 수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이라고 니고데모가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과연 예수님이 그들이 바라던 대망하던 메시아인가? 라는 의문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확인하는 일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방문한 목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주 목적이 바로 과연 우리가 기다리던 그이니까 메시아니까 이거에 대한 의문을 풀고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방문했다는 사실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를 받아들이게 된 이 이유는요, 바로 표적 때문이에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표적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따랐죠. 아까 읽어드린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많은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니 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제외한 그 요한복음을 쓴 이 요한이 즐겨한 이 표적이란 이 단어가 바로 신적 권위를 보여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적은 그것을 목격한 자의 그 주의를, 행위 자체를, 그 자체보다는 그 행한 이적을 행한 자, 그 사람에게 더 표적을,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죠. 행한 그 표적보다도 그 표적을 일으킨 그 주체를 이렇게 초점을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 자체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표적 자체로는 구원을, 그 신앙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교훈들을 확증해 주시는 거죠.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증했다. 사도들도 물론 전도하면서 표적을 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증거하는 표적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요.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수단일 뿐이라는 사실에 그 표적이 그것이 구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구원을 향한 그 표적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하기 위한 이 도구나 수단일 뿐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표적을 보면서 여전히 예수님의 교훈보다도요, 이 표적 가치에 더 관심을 나타낸다는 거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병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많은 기사와 이적들이 또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도요. 예수님이 하셨던 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표적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교훈에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표적을 주고 기적을 주고 병 낫게 하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모든 표적과 기사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한 그 수단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표적과 기사보다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더 신실하게 굳건히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말씀이란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요한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3절로 가볼게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 말씀 중에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거듭나다라는 말은요. 이 처음부터 완전히 철저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곧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이 기도나 제사 또 세례로서 유대에 개종하면 그것이 중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선택받은 백성인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또 어느 한 부분만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본성이 새롭게 되는 사건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중생이란 무엇입니까? 중생이란 죄로 죽었던 영적 생명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로서 성령 또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중생은 육에 속한 자연의 그 정의를 이 개발하는 것이라기보다도요. 근본적이고 전인적인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병든 자가 회복되는 것 같이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같은 즉각적인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은요, 그 회개할 때 즉각적인 그런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러나 이 회개도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100번, 1000번 인간의 노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생의 영이 우리에게 쏟아져서요. 이 안에서 심령이 통해 자복이 되고 그렇게 될 때 정말 진심으로 중생하는 좀 회개의 영이 임해서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중생을 경험한 또 중생의 그 은혜를 받은 자만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다는 것은요,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본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 본다는 말이 이, 이 헬라어 동사로요, 에이돈이에요, 에이돈. 이것이 아니라 그냥 에이돈은요, 단순히 그냥 본다라는 거. 가을이 왔구나.
낙엽이 노랗게 물 떨어지는구나. 노란 이렇게 창문을 열어보니 엊그저께 있었던 그 초록색 나뭇잎이 노랗게 됐구나. 이렇게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이, 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A도 참여하는 거, 경험하는 거, 인식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라는 말은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을 하면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요. 저도 불 때는 집으로 갔을 때뭐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하면서 이제 아이고 땜 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통해 자복이 일어났어요. 통해 자복이 일어나서 이제 새벽 기도에 가서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면서 꺼이꺼이 막 울게 하시더니 갑자기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는 찬양이 나오면서 그 내 영혼의 기쁨을 이렇게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봐서 바로 이 하나님 나라는 중생의 결과로서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은 똑같아요. 환경은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은 똑같아요.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데 이 중생의 경험을 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경험이 되고 인식이 되고 또 참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중한 죄짐을 벗고 보니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 이게 중생의 경험을 저 또한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중생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주의 뜻 가운데 그 사명들을 다 감당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우리 한국교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참여한다 라는 말이에요. 참여한다. 자, 우리가 3장 4절도 한번 볼게요. 3장 4절.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이제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니고데모의 질문에 참 우리가 볼 때는 어리석다. 어떻게 사람이 이 모태로 다시 들어가는가? 이런 아둔한 질문이 어디 있냐? 그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면서 율법학자인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하냐? 우리가 아둔해 보이지만 이 니고데모가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런 반항하는 의도는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의 말씀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난점을 극복하려고 그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아둔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져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답이요. 니고데모가 둔감해서 이런 질문이 아니라요. 깊은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 속에 사람이 다시 모태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인간 본질의 그 재창조라고 하는 이 고차적 이적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그죠? 그런 의문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는요, 이 중생에 관한 예수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문에 쌓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여기서 이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사도행전이나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또 배워보기로 하고요. 이 물에 관해서 오늘 좀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물은요, 이 세례 요한이 세례할 때도 그 기독교의 세례와 이제 물이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물을 자연적 출생이라고도 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이 사실에 입각해서 볼 때, 예, 이 강조점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6절에도 그렇고요. 또 누가복음 3장 16절에도 그렇고요. 물과 성령이 세례와 관련돼서 나란히 나와요. 그래서 물은 이 깨끗하게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깨끗하게 하는 희생제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요소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 제사장들은 물로 씻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언약의 피를 가지고 성수에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물로 먼저 씻은 다음에 그 다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그 SNF에서도요. 이 개종자들을 받아들일 경우에도 물 세례를 행하던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를 촉구할 때, 그때 회개한 자들, 죄를 회개한 자에게는요,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또한 고넬료 또 그의 친구들도요, 물 세례를 받기 전에 이미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47절에서. 에디오파 내시도 또한 그렇죠. 빌립이 수레로 가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전한 다음에 물로 세례를 주었죠. 또 결국 이 물이 그 무엇을 나타내든지 간에 이 본절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물을 자연적인 출생으로 볼 때에는요, 사람들은 그 육적 출생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영적 출생을 통한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이 세례 요한의 세례와 연결을 시킬 경우에 세례 요한이 세례가 증가하고자 하던 그런 성령 세례를 통해 중생이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의 그 세례에 연관을 시킨다면 오늘 이 본문에 물과 성령으로라고 한 말은 중생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곧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물 세례는 이 사실에 대한 공적 선포이자 상징적인 의식으로 의의를 지님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신자가 들어오면 먼저 새신자로서 학습을 하고요. 입교를 한 다음에 이제 세례 학습을 통해서 세례를 줄 때 바로 이 물 세례를 주게 되는 거죠. 이 물 세례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공적인 선포예요. 교회에서 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공식적 선포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징적으로도 의의가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이런 공적인 선포, 세례의 의미들이 오늘날도 이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육은 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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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육에 해당되는 것, 그 육은요, 이 타락한 인생이라고 죄악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땅에 속한 존재,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육이. 그래서 이 육과 영은 인간의 본성보다 높은 그 차원, 그래서 영적인 차원보다도 낮은 신체적 구분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구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 여기지 말라 그러죠. 여기서 또 여기지 말라.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래서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데요. 이 니고데모가 놀란 것은요. 중생에 관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민족적이고 또 신분적 구분도 없이 모든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이 원칙은요. 율법의 준수자이며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에게도 물론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 당혹하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이 중생의 방법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의혹에도 잠겼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의미로 불매. 이제 8절입니다. 바람이 의미로 불매. 놀랍게 여기지 말라죠. 바람이 의미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 성령을 그 의미하는 그 헬라어죠. 퓨뉴마. 바람을 의미하는데요. 이 신약 성경에서만 이 성령이 370회가 나와요. 그래서 이 구약에도 이, 이 성령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푸뉴마 이 본문에서 바람이 또 성령의 역사를 적절하게 비유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다만 소리를 통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실질성을 나타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존재 또한 거듭난 사람에 의해서 구체적 행실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통해서 인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요.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하기 때문에요. 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이 사실을 글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예수님은 이 거듭남 중생에 관해서 이 바람을 통해서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모르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그 결과적인 그 현상을 보고 바람이 부는구나라고 아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이와 같다고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현대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아무리 그 연구한다 하더라도 그 규정이 그 정확하게 바람은 어디서 온다라고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성령의 역사 또한 인간의 능력으로 그 기원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성령의 기원은 곧 하나님이시죠.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땐 바람의 기원이 어딘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요. 그 성령의 바람의 기원은 곧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시면서 다시 그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셔서 다시 제자들을 재교육하셨잖아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였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가셨는데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성령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오늘도 교회 가운데 그 예배를 사모하며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오늘도 우리가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우리 가운데 늘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을 깊이 인정하고 또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경험하고 인식하고 참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 복된 시간들, 이 땅에서의 승리하는 시간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